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한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여러 이제 설교들을 쭉 다 하면서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유일한 책이 바로 빌레몬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새벽, 수요일, 주일 저녁 이렇게 다 해서 다 한 번씩을 다 성경을 다 했습니다. 요걸 딱 마치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모든 성경을 다 한 번씩은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이걸 하지 말까 그냥 남겨둘까 하다가 첫 주에 또 하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서신서들은 여러 교회에 드리는 그런 말씀, 편지, 또 복음서이고 민족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있지만 이건 이 말씀의 특성상 한 개인에게 주는 편지이거든요.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형식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빌레몬의 그 모든 교회 얘기를 하고자 하는 편지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보는 그대로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딱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이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아마 그 집이 아마 그
예배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만났는지 그가 감옥에 있는 그 근처에서 만났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도 좋은 처지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고 이제 다 실토를 하는 거죠. 내가 원래는 노예였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왔다. 아마 도망쳐 나왔을 때 그냥 도망쳐 나오지 않고 뭔가 좀 집어들고 도망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던 중에 그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죠. 자기가 믿음으로 전도했던 빌레몬, 멀리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만난 한 노예 출신인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변화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잘 돕는 그런 인물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 오네시모를 제대로 사용하고 이제 떳떳하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확신하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것들을 뛰어넘어 그를 품으라. 형제로 대하고 나를 대하듯이 그를 잘 대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게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빌레몬서를 이 정경 안에 두셨을까? 어떻게 보면 어떤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러한 말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 한 장짜리가 이거 빠져도 큰 복음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나? 그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냥 오네시모 갖다 써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가 갖고 있는 모든 과거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어떤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아니면 그가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주석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금 회복하는데 이 빌레몬에게 쓸 때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고 있는 거죠. 오늘도 보면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직접 내가 그냥 나이도 많고 그래서 너한테 그냥 막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사도 바울이 연장자이고 말하자면 믿음의 스승이고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떠한 앞선 사람으로서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리고 나중에도 그 오네시모가 만약에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그 빚을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하여 그냥 용서가 아니라 아예 자기가 책임까지도 지겠다. 그런 어떠한 아주 넓은 마음, 그것들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왠지 저는 내가 말로 하는 걸 내가 주먹으로 해도 되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나는 속이 꼬여서 그런지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내가 명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간구한다. 내가 명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그냥 사랑으로 하시면 더 알겠는데 아니 그런 과정까지도 다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 거죠.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19절에 보면 그러나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건 내가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체류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나한테 달아. 내가 다 갚아주고 뭐 이러겠다. 라고 하시면서 끝으로는 그렇지만 나는 네가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 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탕감받은 거 그거 잊으면 안 돼. 어떠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 또 빌레몬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빌레몬을 통한 우리들에게 도전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을 때에 과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편지의 발신과 수신자는 아니지만 이 편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했던 주인공 된 오네시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도망쳤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도망간 거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빌레몬이 언제부터 믿었고 오네시모가 언제 도망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빌레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말씀에서 적힌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노예를 가혹하게 대하거나 못 견뎌서 도망가게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노예에서 도망간 이유는 빌레몬에게 있다기보다는 오네시모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보여줬던 그런 모든 오네시모에 대한 태도들, 그것과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빌레몬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의 오네시모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역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변화를 하게 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우리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하여튼 굉장히 변화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여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진짜 역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레몬, 나쁘지 않은 주인이었을 것 같은 그를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 그 안에는 굉장히 세상적인 많은 갈망과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중에 아마 가장 강한 생각은 자유에 대한 어떤 생각들, 여기서 벗어나서 이 상황 환경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더 나은 어떠한 삶을 바라는 어떤 갈망들, 그런 갈망들과 욕망들이 이 오네시모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노예로는 절대 살다 죽지 않아. 내가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도망가는 건 죽음을 각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넘어서라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나는 뭔가 더 나은 삶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대단한 각오들이 이 오네시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짧지 않은 거리일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일 겁니다. 이 로마랑 골로새가 에베소서에서부터도 100 몇십 킬로 내륙으로 들어가니까 그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또 나라가 달라지는 거니까 굉장히 그 먼 거리를 이제 도망쳐 가서 로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그만큼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막 도망쳐 나온 거죠. 뭔가 변화를 갖고 바꾸려고. 그런데 그 변화된 오네시모,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11절에.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결국 오네시모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신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을 섬기는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려고 도망쳐 나왔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주인만 바뀌었지 삶의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의 오네시모와 이후의 오네시모의 역변된 느낌을 분명히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사는 건 지금 누구를 섬기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빌레몬의 밑에 있던 오네시모와 바울의 밑에 있는 오네시모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또 딱 들렸어요. 이거 말씀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또 오늘 하나님이 그걸 또 딱 들리게. 저는 원래 다른 목사님 설교를 잘 안 듣는데 어쩌다가 듣다가 그걸 들었는데 계속 들으면서 오늘 말씀하고 그게 너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유가 이렇게 한자가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미암은 어떤 그게 이제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으로 자유를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자유라는 걸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고 답을 먼저 얘기하는 건데 존재. 처음으로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 여타의 종교나 오래된 고대 종교에서도요 자유를 얘기하는 종교는 없답니다. 불교나 무슬림이나 힌두나 자유를 얘기하는 종교. 왜냐하면 종교는 대부분 순종을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룰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지 자유를 얘기하는 종교는 다른 게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라는 이 주제를 얘기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사에서 왕이 없는 나라가 세워진 게 어떻게 보면 근대에서 미국이 제일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이전에는 다 왕이 있는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계급이 있고 거기서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라고 얘기한 존재가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자유를 얘기하셨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애굽으로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내가 가면 누가 널 보냈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아까 자유가 한자로 처음에 자자가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자.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예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말미암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다는 의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에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어요. 벗어났어요. 그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유인이 됐느냐? 자유인이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뭐에 끌려, 뭐에 피하여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렇게 막 도망쳐가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 내 마음대로 핀다, 내 마음대로 마신다, 천만에요. 거기에 매여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종에 매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종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자유인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 안에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과 떨어지는 그 순간 뭐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건 죄인 것이고,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화, 분노, 쾌락에 끌려가는 거죠. 내가 이거 하는 거 내가 자유야. 그렇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건 뻔해요, 사람들이. 가만 냅두면 하는 건 뻔해요. 다 쾌락, 유혹, 자극적인 것, 거기에 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공부하는 걔들은 굉장히 건강하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애들이, 그런 애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진짜 세상에 다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라는 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마음대로라는 건 죄의 마음대로, 세상의 마음대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을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신들은 자기 잘 섬기고 그런 복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자유를 주는 신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 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은, 이 자유를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누리고 이 자유를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은혜 자리에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건 어떻게 되어지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오네시모의 모습이 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델이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종으로 매여있던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견디지 못해 뿌리치고 나왔어요. 뭔가 자유를 찾아서. 그러나 그가 도망쳐서 다다른 곳은 감옥 근처예요. 결국 그 근처에 그의 삶은 어느 것 하나라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에 여전히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오네시모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으로 그는 사도 바울의 여러 일들을 감당해주는 섬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그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를 섬기게 되어진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내 옆에서 너 계속 나를 섬기는 게 옳지 않으니까 너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게 맞는 것 같다. 오네시모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 여러 사도 바울이 추천을 하고 얘기를 하고 빌레몬이 원래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신분이 정말 한 번 마음 훅 먹으면 진짜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위협, 불안에 오네시모는 매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죽으면 죽으리라 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죄에 대한, 그가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성들, 그런 모든 것들에 매여서 도망가거나 쫓기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서 자기가 책임지고 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도망 다니고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나는 맞는 게 당연하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매이는 게 아니라 그걸 품는 그의 자유가 그것을 뛰어넘게 한 것이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자유로움 가운데서 선택되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런 모든 선택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욕심이나 그런데 내가 매여서 거기에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즐거움과 담대함으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담대해짐으로 그러나 그런 모든 선택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이러한 선택에 대하여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택을 대단히 두려워해요. 왜? 이 선택을 잘못하면 결과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나타날까 봐 대단히 두려워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유로워요. 이 선택의 자리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이 선택이 나를 좌지우지 못할 것에 대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선택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왜? 나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선택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선택을 뛰어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민하는 게 그런 거 갖고 고민 안 해요. 할까요 말까요? 많이 고민 안 해요. 기도해요. 감동 주시면 해요. 아브라함이 롯과 나눠질 때 굳이 자기가 먼저 선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자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동이건 서건 남이건 북이건 자기는 아무 데나 가도 되거든. 왜? 좋은 땅이 그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좋은 환경이 그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선택의 자리에서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네가 선택해라. 네가 해라. 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의 자리에서도 별로 고민하지 않죠. 왜요? 자유하니까. 쉽진 않았겠지만 주신 하나님, 데려가신 하나님,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보면 그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오늘 오네시모의 이 변화들, 그 변화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로 사랑의 종노릇하게 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엄청난 삶의 변화, 내가 이러던 것이 저러던 것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는 이유가 바뀌는 거죠. 그 이유가. 예전에는 내가 이득을 보려고, 예전에는 내가 욕 안 먹으려고, 예전에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종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이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떠한 도전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하여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다못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 그분의 뜻에 맞는 그런 모든 삶으로 나를 절제하고 나를 훈련한다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순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죄의 정욕의 쾌락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종과 복종의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건 자유에 대한 얘기고요, 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릴 은혜의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뉴얼처럼 로버트처럼 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진리와 자유를 가지고 그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그런 즐거움과 감사함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시켜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도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도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청구하고 빌레몬에게 이런 은혜를 끼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인들, 스스로 계신 분에게 그 자유를 온전히 이어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